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과 마음의 생각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머물 때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등학교 2학년 때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최인호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특히 맛깔나는 단편 소설을 많이 썼는데, 저도 더 청년회 때 그 책을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대표적인 소설 가운데는 별이 빛나는 밤이란가 그 책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 전에 2014년대 췌장암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천재 작가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그가 쓴 책 가운데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서문에 그는 이렇게 책을 시작합니다. 나는 통곡하며 살고 싶다. 나는 대충 생활도 대충 만남도 대충 일도 대충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모든 일에 통곡하는 그런 열정을 지니고 살고 싶다. 나는 친구를 사귀어도 통곡하고 사귀고 싶다. 꽃 한 송이를 봐도 통곡하며 보고 싶다. 내 아들, 딸들의 통곡하는 아버지이고 싶다. 아내와도 늙어 죽을 때까지 통곡하며 살고 싶다. 하나님도 통곡하며 믿고 싶다. 마지막 생을 마감하기 전에 그가 쓴 책이 하나님 아빠라는 단편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도 통곡하며 살고 싶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과 사물에 대한 깊은 애정, 정열, 감격이 있는 생을 살아야 진정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통곡이 없고 눈물이 없고 눈물이 말라버린 사람, 어찌 사람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감동과 정열이 없기에 진실도 없는 거예요. 물론 위로도 없는 것입니다. 비인간적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눈물이 없고 감격과 감동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사랑받지 못하다는 거죠. 요즘 제가 이렇게 눈물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텔레비전에서 연평대전 허무하게 죽은 해군 용사들의 이야기를 영화인 그것을 볼 때도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이 나고, 또 성도들의 삶을 바라볼 때도 눈물이 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성경에 많은 역설, 파라독스가 있지만 아마도 이 구절이야말로 기독교의 역설을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애통한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강도가 깊은 단어입니다. 어느 정도로 강도가 깊은가 하면 야곱이 그의 12아들 중에서 그가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11번째 아들 요셉을 사랑했는데, 요셉을 사랑한 것은 그가 사랑했던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했어요. 물론 그 아내는 둘째 아들을 낳고 죽었어요. 그 요셉이 형들처럼,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늘 집안에 두고 드레스 옷을 입히면서 사랑했는데, 자기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결국은 행방불명이 되고 죽었다고. 형들이 요셉의 옷에 피를 발라가지고 와가지고 죽었다고. 그러면서 보고를 할 때 그는 자기 옷을 갈기갈기 찢으면서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고 땅을 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날마다 통곡합니다.
이렇게 통곡하는 이 모습이 바로 애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애통한다는 그 단어를 바로 이 야곱이 애통하는 그 모습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토하는 영혼의 거룩한 탄식을 애통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 교회 이제 새벽마다 나오는 분들 가운데 보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기도 생활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도 이제 80이 넘은 90이 다 된 분이 새벽마다 그렇게 열심히 나오셨는데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울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울어. 그래서 제가 한 분은 권사님, 그분이 이제 은밀하게 저한테 신학생 2명을 키우고 싶다. 그래서 장학금도 줘가지고 그 전에 어떤 전사들한테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어요. 늘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우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저는 하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세기 전만 해도 한국교회 이미지는 한마디로 애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당시 8.15 강복 이후 너무나 가난했던 시절, 혼란스러운 사회상, 눈으로 보면서 살아있던 시대, 또 그때는 왜 이렇게 가뭄이 많았는지, 천수답이니까 지금처럼 그 관계 서로가 잘 돼 있지 않고 그런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뭄도 많고 또 6.25가 터지고 진짜 사람 사는 꼴이 아니죠. 세계 최빈국 아닙니까? 지금의 유럽 주변 국가들의 그 난민을 볼 때 그보다도 더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거든요. 우리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그런 형국의 길을 걸으면서 교회에 모이는 모든 선조들은 눈만 감았다면 울었어요. 자기 죄를 앞에 놓고 통곡하고 예수 안 믿는 식구들을 위해서 통곡하고 나라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습니다. 눈이 붓도록 울었어요. 마룻바닥 여기저기에 눈물짝이 너무 진해서 걸레로 닦아도 닦이지 않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세 많은 분들이 새벽에 기도하는 걸 이해합니다. 그렇게 배웠거든. 기도하면 우는 걸로 그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위로가 또한 굉장히 컸어요.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도무지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운다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의 전부는 아닙니다. 애통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마른 눈을 가진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보다 젖은 눈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훨씬 더 은혜의 세계를 깊이 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교회에 비해서 오늘 현대 교회에 보면 애통하는 눈물이 없어요. 새벽에 누가 울면 청승맞게 왜 우냐고 물어봤어야지요. 눈물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 복음으로 들리고 눈물은 비복음으로 들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교회에서 분명한 사실은 눈물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이야기는 제대로 잘 안 듣습니다. 기분 좋게 웃어야 은혜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과는 좀 거리감이 있지요. 이것이 현대교회의 이미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짧은 인생을 살다 가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눈물이 소중하다는 것을 다 경험합니다. 눈물은 그 자체의 고유한 가치와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웃음이 우리에게 매력 있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웃음이 눈물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눈물의 고유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 속담에도 햇빛만 쏟아지는 그것은 사막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눈을 들어 사방을 보면 다 사막이 아닙니까? 눈물이 없는 인생은 사막이에요. 눈물이 없으면 그 웃음 자체도 하나의 광대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사람들은 인생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 눈물, 애통이 차지하는 비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눈물을 통과하지 아니한 신앙은 하나의 값싼 장식품에 지나지 않아요.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은 누구시냐? 슬픔과 근심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슬픔과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한다. 여러분 예수 믿고 웃기만 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슬픔의 골짜기를 지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기쁨을 아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전도사 시절 때부터 생각하면 한 40년 가까이 했는데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성도들의 삶을 보면 느끼는 거예요. 울어보지 못한 성도는 변화가 없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내가 통곡하지 아니한 그 삶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부활의 승리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요즘 새벽기도에 느헤미야를 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느헤미야가 3차 기한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무너진 성벽을 52일 동안 재건하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죠. 그래서 성벽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에스라 학사를 이제 모셔놓고 성경을 읽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외칩니다. 그냥 성경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다 일어서 가지고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성경을 들을 때 그들이 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했다면 우리가 이처럼 비참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속에 그들이 막 통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오늘은 성일이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고 맛있는 것을 준비해서 우리가 울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들이 우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통곡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통곡의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이 우리의 신앙을 본질로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애통이 없으면 부활의 승리는 없는 거예요. 눈물이 우리의 신앙을 본질로 인도합니다. 눈물이 고인 후에 그 눈에서 십자가의 주님이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젖은 눈에 부활의 주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애통하는 그 심령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의 인격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결코 눈물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두려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때 교구 사역하면서도 항상 새신자 담당은 제가 했어요. 그런데 보면
새신자 처음 교회 나온 분들 혹은 뭐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십자가를 전할 때 진짜 눈물이 글썽거리고 하는 분들은요, 제가 두고 보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감동이 없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감동이. 왜 감동이 없을까요?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그리고 그분의 예수님의 그 고초,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내 삶에 눈물이 없으니까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진정한 눈물을 흘릴 때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아는 그 눈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다는 사실, 이 부분이 분명치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치 못하니까 아무리 수십 년의 신앙의 경륜을 가져서도 맹탕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눈물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은 아주 천박한 신앙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한가를 우리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애통하는 자입니까? 자기 죄를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자가 애통하는 자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의인이라 선언하셨지만, 그리고 믿음으로 살라 하셨지만 아직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언제까지? 이 육신의 몸이 땅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죄인이에요. 별 수 없어요. 예수 믿어도 우리의 악한 감정이 용서든 치면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에게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물론 거룩해지고 있죠. 그렇지만 우린 여전히 죄의 작업장이라는 이 부패한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10번, 100번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유혹이 쉴 새 없이 파고드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야 그랬어요. 이런 이유로 우리 모두에게는 울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루에 100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애통할 이유가 있는 것은 우리는 늘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인의 삶이란 끊임없이 회개와 참회를 하는 것이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죄를 씻는 눈물이에요. 이게 안 되거든. 분명히 우리의 생각은 좋은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데 어느 틈엔가 우리를 미혹하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 내 속에는 왜 이런 생각들이 가득합니까? 너무 슬픕니다. 그걸 인식하고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표준은 이웃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선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표준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몸이 되시고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 몸의 지체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거룩한가, 이것이 우리의 표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추악함을 더 보게 돼요. 더 애통하는 심정을 갖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가 생애 거의 마감될 때,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울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막 성인이라고 막 세인트, 성인이라고 막 그를 높이는데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예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애통할 일이 별로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우리가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몰라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너무나 가까이 느끼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거룩한 영광의 빛 앞에 벌거벗은 자처럼 노출되는 내 자신을 순간순간 볼 때마다 나의 악함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가지고 애통하는 것을 다윗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다윗의 생애를 보면 사람 같지도 않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은 사람이 살인자가 되고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부하를 죽이고 그리고 그 여자를 자기의 것으로 삼고, 아니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온 둘째 아들이 솔로몬이야. 여러분, 이걸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물론 여러 각도로 다윗을 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할 때 옷을 갈기갈기 찢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똑같아. 뭐가 누가 거룩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자기 자신의 죄인인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애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상한 마음이에요. 애통이 무엇입니까? 통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것을 복이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통회하면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를 주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에게 사유의 은총, 평안의 은총, 기쁨의 은총, 만족의 은총을 주신다고 약속. 이게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우리 눈에 탄식의 눈물이 있을 때, 통회하는 눈물이 있을 때 우리의 심령에 위로의 무지개가 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생은 무거운 짐입니다. 그 무거운 짐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는 젖은 눈이 마를 날이 없는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가난은 떠나지 않는지, 하는 일들이 왜 잘 풀리지 않는지, 왜 자녀가 탈선을 하는지, 왜 경쟁에서 뒤지고 마는지, 왜 나쁜 사람들 속임수에 쉴 수 없이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지, 왜 하루아침에 병이 들어서 육체가 망가지는지,
왜 억울하게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는 이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눈물로 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슴에 찾아드는 이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웃고 즐기는 그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슴에 가득한 서러움을 눈물로 씻어내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소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살기가 힘들 때마다 자주자주 자존감이 몰려올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나가서 눈물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적시는 거룩한 백성들, 그 백성들 때문에 이 시대가 그래도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슬픔일 수도 있죠.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스러운 일들을 안고 눈물 흘리는 사람, 꼭 저주받은 사람 같지만,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만져주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 여러분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손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고글 아픔을 앞에 놓고 막 통곡할 때,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도와주십니다. 나의 슬픔, 나의 고통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눈물로 주의 옷자락을 젖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느니라.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애통하는 사람,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이 애통하는 사람들. 이건 내 일 같지 않은데, 내가 직접적인 내 가정의 일도 아닌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감난산 높은 꼭대기에 앉으셔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몇 번 우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실까요? 주님의 눈물은 통안의 거룩한 눈물인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은 영접하지 아니하고 어둠의 권세가 뒤덮여 있고, 얼마 있다가 그 예루살렘은 그 죄 때문에 망할 것을 주님은 아시고 우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애통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웃을 일이 많습니까? 울 일이 많습니까? 이 나라의 죄악성을 보세요. 조금만 관심만 갖고 들여다보면 과거의 어느 때 어느 시대의 사람들, 지금처럼 죄를 범하는 그런 시대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난했지만 그렇게 심하게 죄를 지지는 않았어요. 과거의 어느 사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음란할 수 있습니까? TV를 보면 중고등학생들의 90%가 포르를 접촉합니다. 초등학교도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밤고는데 음란물을 접촉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상업화해가지고 팔면 또 그것을 열심히 자기가 사가지고 그 스마트폰에 넣고 보는 어른들이 있는 거죠. 또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이 그런 음란을 한 번, 두 번 보고 자꾸 보다 보면 마약처럼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인격이 파괴되고 그 영혼의 완전한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고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10대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일이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다음 세대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백성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주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는 교회만이 이 땅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낮에도 와서 기도하고 또 새벽에도 나와서 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만 늘 근데 기도하는 분만이 기도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긴 해요. 썩어 빠진 정치인들을 우리가 봤을 때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다면서 두 손 든 교육가들의 모습, 양심은 온데간데 없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 위해 급급한 기업인들 뭘 기대하겠습니까? 오직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이 나라의 죄를 나의 죄처럼 생각하고 십자가 밑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교회가 그래도 이 시대에 이 나라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누가 울겠습니까? 이 민족을 위해서. 전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좋은 그릇 하나를 줬어요. 그래서 세상에 가서 가장 귀한 것 담아오라고. 그래서 천사가 가보니까 사람들이 금을 좋아해. 금을 가득 담아서 가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는 다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또다시 생각해 보니 보석을 담아가면 어떨까? 그것도 아무 소용 없어요. 그게 도대체 귀한 것이 어떤 것일까? 빈 그릇을 가지고 헤맬 때 어디선가 통곡하는 눈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통곡하는 눈물 흘리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천사의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바로 이 순간이다.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실 거라고. 그 눈물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애통하지 않는 자를 위로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를 절대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회개는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위로를 베풀고 싶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위로할 수가 없어요. 사람 사이에도 내가 진정으로 저를 위로하고 싶지만 그 사람이 통곡하는 마음이 없는 한 나의 수가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소임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말도 통하지도 않고 가서 신방을 해도 졸긴 하지요.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위로하려고 애를 써도 그 헌신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통곡하고 애통하는 자만이 사람으로부터도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예요. 통곡함과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가슴이 열리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맑아지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눈물의 병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얼마나 많이 흘리나 그 병 안에 유대인들은요 눈물의 병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들의 눈물을 병에다 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진정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의 안타까운 그 심정 속에서 얼마나 내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뻔히 아는 죄 가운데 반복해서 죄를 지면서도 또 내가 우리 주변에 그 어려움 당하는 그 고통, 또 내가 당하는 그 삶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찾아다니기는 바빴지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의 심령이 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진정 순수하고 아름답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주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며 통곡하는 애통함을 통해서 부활의 승리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승리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